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정신세계사 출판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쓰여진 롭상 람파 지음입니다. 롭상 람파는 20세기 초 티베트 귀족 가문의 계승자로 태어나 고승의 환승자로서 어린 나이에 착포리 승원으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일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일본군의 포로가 되고 이후 러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까지 떠돌다가 결국 티베트로 되돌아간 롭상 람파는 영혼 이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영국인과 몸을 맞바꾼 롭상 람파는 자신의 경험과 영적 지식을 담은 책들을 발표하였고 많은 영성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명상이나 수행, 구도, 영적 능력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싣고 있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책을 읽다가 보면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 내용은 1권 오라, 유체여행, 초자, 초감각, 까르마, 잠재의식, 최면에 대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고 2권은 메시아, 평행우주, 4차원, 사후세계, 명상, 인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권은 용어, 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롭상 람파는 서양인과 몸을 바꾼 티벳의 고승이라고 주장하는 자서전적 기록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의 실체와 고차원적인 수행법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롭상 람파의 가르침 내용 중 12과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바탕만 미리 마련된다면 유체여행, 투시, 그리고 그 외의 형이상학적 탐구에 몰두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형이상학적 탐구는 연습,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몇 마디 인쇄된 안내문을 읽고 즉시 아무런 연습도 없이 머나먼 유체여행을 떠날 수는 없다. 당신은 부단히 연습을 해야만 한다.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지 않고서 정원이 우거지길 바랄 수는 없다. 화강암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자라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닫히고 갇힌 상태, 마음이 두서없는 생각들로 는 소란한 상태에선 투시를 포함한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회도 제대로 꽃피우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고요함에 대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생각과 라디오,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주절됨으로 인해 형이상학적 기회들이 실로 질식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현인들은 정숙하라, 그리고 참 나가 내면에 있음을 알라고 훈계했다. 고대의 현인들은 한마디를 종이에 쓰기 전에 거의 평생을 형이상학적 탐구에 바쳤다. 그러고도 그들은 다시 황야로 이른바 문명의 소음이 없는 곳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아무도 병이나 접시를 떨어뜨릴 수 없는 곳으로 물러나 은둔했다. 당신은 그런 선인들이 평생을 다해 이룬 경험에서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연구에 한 평생을 바치지 않고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이 진지하다면, 진지하지 않다면 이 책도 읽지 않았을 테지만 영혼의 빠른 개화를 위해 스스로 준비를 갖추고 싶을 것이다. 그에 이르는 최상의 길은 먼저 긴장을 풀어 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완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의자에 푹 주저앉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완되려면 몸 전체가 나긋나긋해져야 하고 모든 근육에 긴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고양이를 잘 살펴서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려놓는지를 보는 것이 첩경이다. 집에 돌아온 고양이는 두세 번 주위를 돌고는 별로 볼품없는 보금자리 위로 털썩 주저앉는다. 고양이는 자기 다리가 어떤 자세인지, 그게 보기가 흉한지 어떤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고양이는 쉬고 이완하려고 돌아왔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완이라는 생각밖에 없다. 고양이는 푹 주저앉은 즉시 잠들기도 한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고양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고양이들의 인지 범위가 우리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체계를 항상 볼 수 있는 고양이에게 유체 여행은 우리가 방을 건너가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고양이를 한번 본받아 보자.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견고한 기반을 찾아서 형이상학적 지식체계를 그 탄탄한 기초 위에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더 이상의 지시나 안내 없이도 유연해져서 막연한 인상들을 포착할 수 있는가? 아래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다. 어떤 자세로든 편안하게 누워라. 양 다리를 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 이완의 요체는 전적으로 빠짐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당신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긴장을 풀어놓는 게 좋겠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흉하게 보일까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꺼린다. 그러나 이완하려면 인습적인 우아함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려야 한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명령에 늘 복종하는 아주 조그만 소인들이 사는 섬이라고 상상하라.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려보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 당신의 육체는 어떤 광대한 공업지구인데 고도로 훈련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충직한 기술자들이 당신 몸속의 갖가지 통제소와 신경 중추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쉬고 싶다면 그저 이들에게 공장을 닫을 테니 지금 공장을 떠나라고 말하라. 그들은 기계와 신경 중추를 폐쇄하고 당분간 어디론가 휴가를 떠날 것이다. 편안히 누운 채로 이런 일단의 작은 변화를 발가락, 발, 무릎, 그리고 온몸 곳곳으로 상상하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서 이 작은 소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근육을 끌어당기고 신경이 뒤틀리게 하는지를 느끼라.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존재인 양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으로 전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발에서, 다리에서, 양손에서, 그리고 양팔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배꼽과 흉골의 끝, 명치 사이의 공간에 모이라고 하라. 흉골이란 가슴 앞쪽 한가운데 위치한 뼈이다. 손가락을 양쪽 갈비뼈를 따라 몸 가운데로 오게 하면 세로로 길쭉하고 납작한 흉골이 만져진다. 손가락을 그 흉골의 끝 부분까지 아래로 내려보라. 바로 그 지점과 배꼽 사이가 앞서 지정한 부위이다. 모든 소인들에게 그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라. 그들이 팔다리를 거슬러 행진한다고. 일과 후에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처럼 빽빽히 열을 지어 이동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오려고 다리와 팔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의 사지는, 긴장은 물론 느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이 소인들은 기계적인 일을 맡고 있고 중개소와 신경 중추에 영향을 공급한다. 이제 당신의 팔과 다리는 마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긴장과 피로의 느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지가 거의 거기에 없는 느낌과 같다고 표현한다. 이제 당신은 소인들을 미리 정해둔 장소에 전부 집결시켰다.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정치적 집회에 참가하듯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상상의 눈으로 그들을 잠시 응시하라. 그들 모두를 시야에 두라. 그러고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라. 몸에 돌아오라는 당신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떠나 있으라고 말하라. 그들에게 은빛줄을 따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하라. 당신이 명상하는 동안, 이완하는 동안 그들은 평화롭게 떠나 있어야 한다. 은줄이 당신의 육체로부터 멀리 뻗어나가 저 너머 광대한 세계까지 이어져 있음을 마음속에 그리라. 또한 그 은줄이 터널이나 지하도와 같다고 여기면서
런던이나 뉴욕 또는 모스크바 같은 혼잡한 도시의 노동자들을 상상하라.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도시를 떠나 교외로 나간다고 상상하라. 열차들이 노동자들을 전부 실어 날라 도시가 완전히 고요해진다고 생각하라. 이 소인들이 그렇게 이동하도록 명령하라. 연습해보면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인바 신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근육도 팽팽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조용히 누워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게 두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 천천히 순조롭게 호흡을 하면서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하라. 그러고는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것과 똑같이 그 생각들도 떠나보내라.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생각들에 묻혀 사는 탓에 보다 광대한 삶에 더 광대한 일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사람들은 다음번 할인 행사가 언제고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쿠폰이 무료로 주어지며 텔레비전에서 무엇이 방영되는가 하는 등에 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살펴볼 시간이 없다. 이 모든 세속적인 일상사는 그야말로 천박한 것이다. 원가 이하로 판다는 옷 한 벌이 과연 5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는 50년 후에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가질 못했다. 그러나 모든 남녀는 이 생에서 얻은 지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간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저편으로 같이 있는 지식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사고의 잡동사니들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교과는 당신에게 유용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현재와 같이 열등하기 짝이 없는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은 사고, 곧 이성 때문이다. 인간들은 이성을 논하면서 이성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건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인간을 제외하면 어떤 다른 생물들이 서로에게 원자폭탄을 던지던가 다른 어떤 생물들이 공공연히 전쟁 포로들의 배를 갈라서 그들의 중요한 장기를 꺼낸단 말인가.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생물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절단하여 구경거리로 만들던가. 인간은 그 허풍스러운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들판의 가장 낮은 짐승들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돈에 미쳐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삶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이 지난 뒤에도 의미 있는 일은 비물질적인 것들 뿐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완이 되었으니 생각들은 꺼내버리고 마음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면 끝없이 구시렁대는 공허한 사념들이 사라지고 대신 참된 실체 또는 다른 존재계의 것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지상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아주 기분 좋게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묘사할 구체적인 용어가 없다. 연습만 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일도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능력자들은 순식간에 잠에 떨어졌다가는 몇 분 만에 원기를 되찾아 영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깨어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사념을 의지로써 끄고 우주의 지식에 파장을 맞추어 이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연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무익하고 공허한 사교 생활에 빠져드는 것만큼 해로운 일도 없다. 칵테일 파티,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나쁜 소일거리는 없으리라. 술, 독주, 알코올은 마음의 판단력을 흐린다. 그것들은 사람을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몰아넣어 흐리멍텅한 상태의 인간들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의 놀잇감으로 전락시킨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그런 조롱을 무척이나 재밌어 한다. 파티처럼 의미 없고 공허한 잡담뿐인 통상의 사교 모임은 자신의 마음을 붙일 데가 없음을 애써 감추기 위한 가장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마음이 얕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란 어떤 모임에서 몇 잔의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느냐 또는 누가 나서서 다른 사람에 관한 가십을 마구잡이로 짓거리느냐 하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는 영혼의 교감을 믿는다.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진짜로 친밀한 사람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교감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아내로 살아온 노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짓거림이나 잡담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함께 앉아 조용히 한쪽 두뇌에서 다른 쪽 두뇌로 흐르는 메시지를 감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한 영적 상태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너무 늦게서야 얻는다. 그들은 이미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에 와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젊은 나이에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건설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사의 전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래서 개인적 사념을 끄고 세상의 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얻는 것은 아주 지난한 일이다. 그럼에도 만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원형으로 둘러앉아 서로 대면한다면 당신은 그 모두를 위해 아주 커다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발끝을 모아 맞대야 한다. 그리고 양손도 모아 쥐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과 맞닿아 있어서는 안 된다. 각자는 별개의 물리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아주 오랜 옛날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거래를 할 때 양발을 모으고 양손을 맞잡고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육체의 생명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그러지 못한 상대방보다 늘 유리한 거래 조건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사람들이 흔히 오래 하듯 굽실거리며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그들은 다시 양손을 떼고 양다리를 벌렸다. 이젠 승리자가 되었고 공격에 대비해 더 이상 에너지를 비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긴장을 푸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도 각자 양발과 양손을 모음으로써 저마다 육체의 에너지를 보존하게 된다. 그것은 자석의 양극의 보자자, 자력 보존을 위하여 U자형 자석 끝을 걸치는 연철 막대를 걸치는 것과 같다. 보자자가 없다면 그 자석은 그저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원형으로서 둘러앉아서 모두가 얼마간 원의 중심 공간을 응시해야 한다. 그냥 바닥에 한 지점을 응시하면 되는데 그래야 머리가 조금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편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된다.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으라. 아무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은 이미 공통 주제를 정했으므로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다. 몇 분간 그렇게 앉아 있으라. 점차 당신들은 각자 자신에게 스며드는 커다란 평화를 느낄 것이다. 마치 내면의 빛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진정 영적인 눈이 뜨이고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교회의 예배는 본래 이와 같은 취지로 고안되었다. 모든 교회의 초대 사제들은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군중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따르게 하려면 부단한 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반드시 음악이나 기도의 형태로서 지시가 내려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제가 나서서 기도를 이끌 때 모든 눈이 그에게 집중된다면 그는 전체 군중의 주의를 끈 셈이고 그때 그들의 생각은 모두 특정한 목적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좀 급이 떨어지는 방법이지만 자기 성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스스로 시간과 정력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소집단으로 말없이 둘러앉아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없이 앉아 각자 긴장을 풀고 순수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지정된 학습 과제를 생각한다. 아직 지불하지 못한 지난주의 자파 청구서를 떠올리거나 다음 계절에 어떤 상품이 유행할까 궁리하지 말라. 그 대신 당신의 진동수를 높여 다음 생에 있을 선함과 숭고함을 통찰하게 하라.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통제불능의 기계처럼 덜거덕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만일 우리가 좀 더 평온하다면, 홀로 머문다면, 남과 함께 할 때 말수를 줄인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귀하고 순수한 사고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다.
거의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이든 시골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도시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순수한 사고를 지닌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양치기들은 높은 등급의 사제들조차 부러워할 정도의 영적 순수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이 홀로 있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고 그런 사색에 지쳤을 때 물론 마음이 비워지며 저 너머로부터 고귀한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래도 매일 30분씩 연습해볼 생각이 안 드는가? 앉아서 또는 기대서 연습하라. 아주 편안한 상태여야 함을 기억하라.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정숙하라. 그리고 나 자신이 신임을 알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또 정숙하라. 그리고 내면의 나를 알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매일같이 연습하라. 스스로 생각을 멀리하고 걱정이나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 달 내에 훨씬 평화롭고 고양된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교과를 끝내기 전에 파티나 한담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겠다. 몇몇 학교에서는 일종의 교양으로서 바람직한 주인이나 여주인이 되려면 잡담에 능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상대방을 한시라도 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곧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 빠져버릴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침묵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중 하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오늘날엔 더 이상 침묵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끊임없는 자동차 소리, 머리 위로는 항공기의 굉음, 그리고 무엇보다 무감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아우성뿐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또다시 추락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기에다 정숙과 평화와 평정의 오아시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고요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적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하루 동안 실험해보라. 필요한 것만 말하고 중요치 않은 일은 모두 피하라. 쓸데없는 험담이나 수다에 불과한 대화를 피하라. 이 연습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은 우리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떠들며 사는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수다나 소음에 대해 우리가 많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침묵을 연습해보면 당신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종교의 계율에는 침묵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자들에게는 흔히 묵언이 명해지는데 이는 상급자가 처벌로서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저 너머의 위대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복식 호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고 이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10년 뒤 내 마음은 어느덧 많이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요한 날 되시기 바라며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플하게